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 그게 뭐냐 도대체? 로마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이 말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니까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다시 통틀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한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다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행 심사가 다 더럽고 더 악하고 그런 일들만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군더더기 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인간이 뭐냐? 인간의 실체가 뭐냐?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에 무엇이 인간의 이런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그대로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 선언이 뭐냐? 결과적 선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혹은 육신의 생명이 끝남,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사망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적인 사망도 더불어 오는 이 사망,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죄로부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막을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죄와 사망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결하게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세 구절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 이 사망의 몸에서의 해방, 이 사망의 몸에서의 구원, 그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죄는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 해방, 구원,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쉽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그리고 그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신 사망이다. 그러나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 이 고백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이름이고 유일한 길이고 또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선언한 뒤에 곧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의 삭신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막을 확 내려버린 게 아니에요. 인생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그러고 말지 않았어요. 인간 너희들은 이제 볼 것 없고 이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을 쳐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막을 완전히 걷어서 치워버리시고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선언한 뒤에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선물, 인간이 그 대가를 치룰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고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차려놓으신 식탁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인간의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선물 찾지 마세요. 다른 선물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죽을 죄인을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유일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지 않아도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마침내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론 거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앞모습만큼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거울을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거울을 보고 오셨을 줄 압니다. 거울은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물론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죠. 우리의 속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겉과 속을, 우리의 영혼까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부분도 보여주는 것,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근본적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뿌리, 그 근본,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그 찌꺼기 그대로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거울을 통해서 더러워진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밥을 먹다가 혹시 밥풀이 여러분의 입가에 떡 묻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사람들과 실컷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의 눈에 붙여져 있는 이 눈에 있는 아이 샤도우, 예, 여러분 그것이 가짜 눈썹이 뚝 떨어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죠?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났고 이래 가지고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입을 쩍 벌려 그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고춧가루를 쳐다보면서 아니 내가 이래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가.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더러워지고 또 얼룩져 있고 또 끼어져 있는 것들을 얼른 거울을 보고서 떼어낼 겁니다. 그리고 씻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놀라게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효능 가운데, 성경의 효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쳐다보면서 경악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나의 본질이 이것인가? 나의 저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나의 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가? 하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반응이 통곡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추악한 죄인이란 말인가? 따라하십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추악한 데서, 이 더러운 데서, 이 악한 데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내 모습, 그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나의 본질을 인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말과 더러운 말과 그리고 악한 행동과 더러운 행동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그 모든 내 인생 속에서의 파열음들, 그것을 보면서 경악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누가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의 몸에서,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 이루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자유케 하랴? 누가 나를 해방케 하랴? 누가 나를 구원하랴?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정말로 진정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거울이니까요.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삐뚤어진 모습, 더러워진 모습, 이물질이 끼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빨리 씻어내버리는 것처럼 거울을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런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런 통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씻어낼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구원받을 길은 어떤 건가? 누가 이런 데서, 누가 이 처절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그 처절한 통곡과 그 아픈 신음의 소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실체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인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울인 동시에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 본래의 실체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지우개를 선물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선언한 사망의 이 선고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넌 이제 사망의 몸에서 자유야, 해방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워버려 주시는 그 지우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인 것입니다. 넌 이제 자유야. 넌 이제 해방이야. 넌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죄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유일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다른 무슨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무슨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초, 여러분 자신의 몸을 아주 학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아주 간결한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이에요. 유일한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죄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갈기 찢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가서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무슨 돈을 100억을 하고 1000억을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죄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상회할 만한 그런 어떤 전혀 그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밖에
그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이 간결한 것을 사람들이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될 줄 압니다.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발견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앞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성경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성경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설 수 있게 됩니다. 해야 합니다. 내가 1000만 마디 100만 마디 말을 하고 수천 수백 권의 책을 갖다 주고 인생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가 없는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래서 진리인 이 성경 앞에 그냥 밀어넣기만 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그 성경을 들여다보는 내 자녀로 하여금 그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기에서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로 우리 아이들을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 앞에 서서 나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놓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앞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앞으로, 성경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앞으로 밀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머릿속에 채워지고 그것이 굳어지고 그러면요, 그거를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 그 사상과 그 신앙과 그리고 그 이론들이 공고하게 콘크리트가 되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쉽게 깨어지겠어요? 그럴 때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성경 앞으로 서게 만들어줘야 돼요. 집에서도 성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보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 보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그 신앙을 바울은 굉장히 청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 순전한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깨끗한 신앙이 누구에서부터 얻어진 거냐? 외조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그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신앙이 다져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무슨 신학적인, 무슨 논리적인, 무슨 체계적인, 무슨 성경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또 성경을 읽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능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도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능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보내고, 그리고 성경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배운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보내서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훈련을 받도록 하는데 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앞에 세우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더 성경 앞에 세워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처절한 인간의 것이 사망으로, 그리고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와 해방을, 이 구원을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냥 자유방임으로 내버려지도록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성경 앞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빚고 성경의 사람으로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하더라도 좀 힘이 들겠지만 계속해서 성경 앞에, 성경 앞에, 성경 앞에 그렇게 여러분 세워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